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마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나아가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자리 일어나도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말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여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먹을 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 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2024년을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민족을 붙드셔서 이 열방을 붙드셔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붙드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 한 예배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한 시간도 승리하여 2025년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더러워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함께 했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옵고 힘쓰고 애써서 시추할 것은 주님의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새해에는 예수님으로 이들에게 한 걸음 더 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하늘같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에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자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이 머무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오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진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대의 찬양과 다음 세대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방에서 예수님처럼 봉사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표 딱 한 가지, 사역표 한 가지를 가지고 다름질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였습니다. 이 사역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의 꿈인 비전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정 안에 그리고 그 나라 안에 그 족속 안에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침, 우리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2025년을 시작하는 어떤 그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제목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인물 두 사람을 거론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을 저는 여러분에게 중심적으로 두고 거론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에 대한 부분은 짧게 했지만 계속적으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부르셨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꼭 꼬집어서 부르시고 뭘 주셨는가?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복이 될지라를 현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혼자 복이 아니고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만 복된 존재가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이 동일하게 열방 가운데 전달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었던 거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430년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도 맞닥뜨리게 하고요. 광야 40년도 있게 하고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게 하고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입가나안과 왕국을 건설해 가죠. 입가나안과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놈은 반대하고 어떤 놈은 찬성하고 어떤 놈은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수만 가지 아픔과 싸움을 겪으면서 걸어왔어요. 단순하게 아브라함 하나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짠 애가 복이 된 게 아니고 엄청난 시간과 거기에는 에너지 투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가나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먹을 것은 풍성한 것 같은데 안악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키가 멀대같이 큽니다. 키만 큰 게 아니고 근육도 울악불악한 거예요. 무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가서 1년에 가서 제가 4일치 일당을 주고 나를 세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블레셋에만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일련의 아브라함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드러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브라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부터 시작되어서 등장하는 지역명부터 시작되어서 등장하는 수만 가지 여건과 조건들이 있어야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큰 개체라고 생각한다면 그 큰 개체 밑에는 작은 개체들이 있었어요.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작은 아브라함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수많은 작은 개체인 아브라함들이 누구인가?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삭일 수도 있고요. 만일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할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작은 아브라함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있는데 이삭이 없었다 그러면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있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 다음에 리브가가 있고요,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고 심지어는 기생 라합도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기생 라합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통하여 왕정국가를 세워가려고 할 때, 왕정국가가 사울을 통하여 세워질 때 실패되는 것처럼 보일 때 갑자기 등장을 해요. 누가요? 다윗이요. 자, 왜 등장을 하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이 왕정 국가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패한 사울을 대신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라고요.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요, 다윗과 같은 또 작은 개체들이 있었어요. 작은 다윗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크게 부각 안 되는 것 보이지만 사무엘도 있고요. 이 사무엘이 있기 위해서는 한나에 뭐가 있었죠?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우리 그 CCM 찬송 듀엣도 있잖아요. 이 둘은 정말로 나이를 초월해서 엄청난 친구였습니다. 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도 있었고요. 아비가일이라는 자신의 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고 있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이 다윗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한 말씀 드릴 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것 가운데 기생 라합도 등장을 하는데, 기생 라합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없게 됩니다. 왜 그러죠?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위인전은 다 위대한 위인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꿈도 태명도 남달라야 되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윗의 족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몇 장 지나지 않으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라합이 누구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합 한 사람이 없으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도요, 작은 아브라함, 작은 다윗과 같은 존재로 인하여서 운영되고 유지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목사님만 계시면 되지, 목사님 설교하고 이 설교만 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될 것 같으면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럼 이 물은 누가 떠와요? 제가 오늘 올 때 이거 들고 이렇게 올까요? 예를 들었어요. 이 현수막은 누가 바꾸죠?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올 때 때로는 누군가가 차량 봉사를 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헌신되어지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가?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나라가 구성되어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한 사람만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만으로, 다윗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점심을 안 먹고 간다, 매일 안 주면 물론 다 나오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분은 못 나오실 분이 계실 거예요. 밥 안 준다고.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 그 지금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거
적은 일 아니라고요. 또 우리 교회 누군가 그러더라. 커피가 맛있어서 나오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신 건 아니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다 소중한 거라 이겁니다. 하나하나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교회가 운영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뚝 서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단코 아브라함 한 사람과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이 감당될 때에 누가 오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였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아브라함 이면에, 실상은 다윗 이면에 수많은 무수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렇게 준비된 곳에는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그냥 펴놓는 길, 평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래요.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결국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2절부터는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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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면서 쭉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실상 등장하는 인물 여러분 다 알지 못해요. 등장하는 인물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이 예배 시간의 걸음 하나하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 우리의 후대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걸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후대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게 지금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나을 건데 저희 그 정조 할아버님 조남을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정조면 별로 안 높잖아요, 그죠? 저희 조부님은 이 기자 일자님이세요. 그런데 또 죄송하기는 저희 조모님 조남은 또 몰라요. 제가요. 윤 밖에는 몰라요. 성 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외할머니 조남을 몰라요. 엄청 친했는데도 할머니 이렇게만 불렀지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그분을 기억을 못합니다. 외할아버지는 머릿속에 아예 없습니다. 바로 나의 바로 위에 분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1년의 삶, 2024년 동안 살아왔던 이 1년의 삶, 교회다움을 실천하려고 살아왔던 이 1년의 삶, 그 걸음 하나하나는 누군가는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예 기억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주님 앞에서 행한 일이 되어질 때는 우리의 이 걸음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가족 공동체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조금 정리하고 이 2024년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점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셔야 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브라함 같은 존재는 아니었지 않는가, 내가 다윗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걸어온 삶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구원하려고 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답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다름질해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함과 같이 말입니다. 이 부름의 상은 뭔가 하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뭐 할 거라고요? 행복할 거라고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 걸어갔던 그 삶에 피어났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도 맺히겠구나를 믿는 그 부름의 상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반드시 되어지는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다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은요,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조금 다르게 순서를 바꾼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성은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다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없어질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결코 걸어갔던 삶이 그냥 그 삶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가정들도, 너희 교회도 반드시 부활한다를 알도록 하시고 그걸 믿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다움은요, 실상 우리가 살아왔긴 했지만 2024년 열매를 맺었는가, 결실했는가 아리까리합니다. 또 2025년, 2024년 살아온 것처럼 그 살아왔던 삶이 열매로 가득 찰 것인가 아리까리합니다.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아요. 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24년 1년 그냥 한 해 보내고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의 이 헌신과 2024년 살아왔던 교회다움을 실천하려고 몸을 입었던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니라 할지라도, 가이처럼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한 분야에서 조금 그 일을 감당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발걸음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건 헛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 수고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계산하는 그 계산 안에 내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 참 부족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조그마한 헌신도, 조그마한 하나님 앞에 행하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가정을 세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2024년을 마무리하시고 주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는 믿음으로 살아온 걸음이라면, 교회다움을 실천하기 위한 걸음이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당장 2024년 마지막 날인 이 날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혹시 마음이 힘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열매가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헌신이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2024년 내가 교회와 가정과 삶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 담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왔던 이 믿음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소망 삼고 오늘도 승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일자선 교우들의 마음 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2024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4년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우리 앞에 어떤 결실이 있나, 때로는 아버지 낙심되고 낭망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되어진 그 일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일자선 교회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그럴 수 있는 믿음으로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2025년을 준비하여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서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일의 믿음으로 격려하며 그 일의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쓰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그런 사람들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여 주실 때에 가정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생활과 직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그 일자산 교회 교우들과 가족들을 한번 축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교회 가족들, 교우들, 그리고 가정의 가족들 2024년 너무 수고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 가운데 오늘도 2024년을 보내고는 있지만 육체적으로 약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 내 가족들, 내 교우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길 원하고 우리 가정의 이름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감동되어지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2024년 우리 일자산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상의 삶, 그 삶 속에 시간을 쪼개며 헌신하여 왔습니다. 이와 우리 안서 집사님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지요. 사랑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다음 세대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배대시켜 주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아버지여, 아버지께 맡기신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아버지 연약한 모습 속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헌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 보려고 가정 안에서 삶의 터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믿음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또 아버지 일상의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직장과 생업과 되신 일들로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결실로 자리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한 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뒤로 가고 이 모든 사슬들은 완전히 건켜지고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강건의 복이 넘쳐날 수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더 여호와의 그 높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사랑 일자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교회 교우들과 우리 일자산 교회 가정의 공동체들을 아버지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2024년 아버지 믿음으로 교회다움을 실천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쳤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이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걸음 하나하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나라가 나타날 때에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묶인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묶고 있는 착고와 사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참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간정들로만 2025년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2024년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일자산 교회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 베푸신 속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일자산 교회로서의 그 면 한 면 한 면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뿐 아니라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환경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